이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더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고 그만큼 친숙한 성경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왜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분석하면서 요한복음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읽을 때 쉬우십니까? 어려우시죠? 많은 성도님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레위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또 민수기를 넘어가면서 또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런 성경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아주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당시 살아있는 마지막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생존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직면했던 로마로부터의 박해와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여러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진리를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요한 자신이 보고 경험한 일을 이 말씀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자로서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기록한 시기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AD 70년 이후와 90년 사이로 추정하는데 가장 무난한 견해는 85년에서 90년 사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와 13장에서 21장까지로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시작, 즉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서론에서 장엄한 이야기로 자신이 겪은 그 은혜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요한이 기록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 바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읽었을 때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되는 창세기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라고 시작되기에 이러한 다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던 자리에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요한이 말하는 이 고백은요, 말이 안 되는 기록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이 하나님과 구별된다고 말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요한은 이 신비한 진리를 말씀으로 소개할 뿐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330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성경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로고스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으로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요한의 특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 1서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며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또한 요한은 말씀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어려운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계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빛입니다. 1장 5절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빛은 어둠과 대조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빛이 비칠 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빛에 대한 반응은 둘로 나눕니다.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기에 빛이 비칠 때에 어둠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해서 빛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빛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아오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일이 왜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떤 출신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왜냐?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지도자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을 밝혀주는 빛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죠? 빛이신 예수님이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또한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만지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다시금 우리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핵심 단어는 이것입니다. 육신입니다.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육신은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한 번만 언급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중요도가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단어보다 더 강렬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위인전에 예수님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반대로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분이 사람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고 할 수 있다면 육체에서 되어야 한다고 이 당시에 생각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신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영혼으로 존재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음식을 드시거나 주무신 것은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에 거하다는 단어의 뜻은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고 장막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이나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신 예수님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옛적에는 꿈과 환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였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셨으며 천사들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되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잠시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의 삶 속에 들어오셨고 그 삶을 친히 경험하시며 인생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사명에 충성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과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더욱더 크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